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제1 목표가 영어 회화입니다. 영어 회화. 그래서 1월만 되면은 학원은 물론이고 온라인 수강이 이게 넘쳐나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그런데 한 달만 지나도 그 열기가 식어집니다. 그냥 왜냐하면 회화 공부 시작하면 3달이면 프리토킹을 한다. 그 광고처럼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면 안 돼요. 진짜 저는 지금 아직도 열받아요. 그 광고 믿고 진짜 3달 진짜 그냥 비싼 돈 들였는데 막 How are you doing만 하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진짜 막 아직도 열불이 나는데, 하여튼 얼마 전에 배구 경기를 보는데 최고의 팀이 정말 그 하위 팀에게 2세트나 먼저 내주고 3번째 세트로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라 되면 뭔가 이변이 나겠구나. 이제 이 1위 팀이 이제 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잠깐 채널을 돌리고 봤는데 그 1위 팀이 대역전극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세트에서 1위 팀에게 그 하위권 팀이 역전을 당하자 하위권 팀이 아직도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리시브도 안 되고 이상하게 블루킹도 딴 데다 하고 막 서브에서도 에러가 계속 나오고 막 그 얼굴에서 조급해지고 막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그 경기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 후에 감독들의 그 인터뷰가 이랬어요. 그 패배한 감독이 먼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 고비만 넘었으면은 됐는데 그것을 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데 반대로 승리한 그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이번 고비도 넘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팀은 그 고비를 넘어간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 진 팀은 그 고비를 넘어간 경험을 갖지 못했다라는 그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그 결과를 다르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성공, 그때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우승까지 연결시켜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필요한 것은 작은 성공의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 왜냐하면 너무 큰 목표, 너무 큰 성공을 원하면 그 어떤 성과만 바라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의 경험, 나는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나 보다,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반대로 작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어, 이번에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또 다른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 마무리를 접은 적이 없어요. 학원을 다니더라도 뭔가 책 한 권은 끝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뭔가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진짜 자녀가 있으면 이런 간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빠도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래도 간증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끝맺는 게 없었는데 중국 선교에 가가지고 그 집회를 한 번 참여할 때마다 마무리를 짓게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2박 3일 하고 나면. 근데 시작할 때는 될까 안 될까, 모일까 안 모일까 막 하다가 결국은 성공하는 것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니까 사역에 대한 그런 소망과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생이 돼서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성경을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못 해봤다기보다는 안 한 거죠. 근데 중국 기차에서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심정으로 성경을 읽다가 얼떨결에 성경 통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그 결과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것을 떠나서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읽기로 원한다면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성공 때문에 그 다음부터 큐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1950년 중반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실험용 쥐를 이제 물에다 넣어놓고 이제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막 쥐가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해치다가 15분이 지나자 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쥐를 넣고 약 14분 30초 동안 이제 막 하다가 이제 거의 꼴딱 할 때쯤 건져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건져내놓고 잘 말리고 먹이를 주고 1시간 정도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물에다 넣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15분이 아니라 약 30분 정도를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꼴딱할 그때 다시 건져냈어요. 그래서 다시 말려주고 다시 먹이고 하여튼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했는데, 그러자 실제로 쥐들이 무려 60시간, 평균적으로 60시간을 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도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당장에 뭘 이루겠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작은 성공,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모일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처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을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자유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어떤 건지. 성공의 경험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일회용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뿐 물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만나가 떨어진 거 그때뿐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목마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만하고 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40년간 광야에서 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작은 승리와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구나 믿게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 어떤 한 사람도 왜 돌아야 합니까? 우리가 돌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왜냐? 세상 방법으로 말은 안 되지만 지금 광야에서 경험했던 거 하나하나를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자 결국 진정한 승리, 그 여리고성 가나안 땅까지 진격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성공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비결이 이미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홍콩 영화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홍콩 느와르 영웅 본색 이런 거 혹시 모르시죠? 주윤발 나오고 막 쌍권총에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영화만 보면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고, 그 다음 유행했던 게 중국 무협 영화였어요. 중국 무협 영화 막 날라다니고 막 이거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다 비슷해요. 그 무협 영화가 평범한 주인공이 어느 날 무공의 비법서를 받아들고 그것을 갈고 닦았더니 중원을 차지해서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이 평안하였더라. 이게 하여튼 모든 그런 그 스토리가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게 닥쳐진 일들, 내가 성공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날 어려움이나 문제는 처음이야. 이 문제 처음이야.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처음 만났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이겨내야 할 그 문제들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직면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겪어봤고 누군가가 넘어봤다. 믿음으로 이겨낸 것들이 성경에 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작은 승리, 그 작은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들이 이미 말씀에 나와 있기에 그 말씀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전과라는 게 없는데 저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이 동아전과와 표준전과가 아주 쌍두마차였어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저랑 이 동년배인데 이 전과가 뭐냐면 모든 교과서에 정답, 풀이, 해설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궁금하면 여기만 풀면 전 과목이에요. 전 과목. 어떤 그거 아니라 전 과목이 들어있어서 이것만 풀면,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에 그 답을 찾아서 적용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구 조립이 남자들은, 모든 남자가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또 남자들은 약간의 허세가 있어가지고 어떤 조립을 할 때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만들지 뭐. 할게. 그래서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이케아 그 2층 침대가 있어요. 그물로 된
이거를 사가지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딱 이것만 사서 펼쳐보지도 않고 어머 이거 딱딱딱 되겠지 해가지고 하는데 몇 시간을 거쳐서 만드는데 이 중간에 이거 살들이 안 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설명서를 어쩔 수 없이 딱 보게 됐는데 다 반대로 끼운 거예요. 제가 정말 스스로에게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막 스스로 막 자책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립하는데 4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후기를 보면은 이거를 만들고 욕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어려운 건데 그걸 다 호기롭게 했다가, 그래서 요새는 무조건 설명서를 봅니다. 무조건 설명서를 봐요.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비결, 우리의 인생 사용 계획서, 설명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법책이 대단하고 모든 정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잘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말한 모든 것은 있어야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있어야지. 성령 뭐 읽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봐야 돼. 내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최소한은 읽어는 봐라. 내가 경험을 시켜줄 건데 읽어야지 내가 생각나게 하고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 오늘 예화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재밌게 들으셔야 돼요.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은 전 세계에서 꼽히는 거가 하나가 뭐냐면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기에 이 기마 경찰은 이렇게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그 경찰국에서는 그 기마 경찰들에게 절대로 위조 지폐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위조 지폐를 보여주지 않고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특이점을 무엇인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본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이게 진짜 지폐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철저히 연구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돈을 봤을 때는 그 진짜에 부족한 것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위조구나, 그렇게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게 옳은 길인지 옳은 선택인지 옳은 방법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을 매일 읽고 가까이 할 때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기에 이 답 없이가 아니라 답을 가지고 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로 지금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순종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이 비싼 거 왜 이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냐. 야,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줬으면은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께 도움이 됐을 거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야, 너무 중요한 일이야. 너무 귀한 일이야. 너무 좋은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린 인생. 그러니까 이 말씀, 근데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됐던 건 그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전부 모든 것을 포기한 거 아닌가? 모든 것을 포기해서 이거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전부 포기하고 이렇게 향유옥합을 드린 자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게 감동도 되지만 부담이 됐는데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이 영어로 she did what she could.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녀가 못할 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일을,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니들 오지로 떠나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 다 멈춰라, 니들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내놔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 것부터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작은 성공을 이뤄가고 진정한 성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사례가 적혀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목표를 세워보고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기에 말씀을 이번 한 달간 새벽 예배를 통해 아니면 요한복음 21일 동안 한 장씩 읽어보겠다. 아니면 100일 동안 5분씩 예수 내 구주를 결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하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을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지금 나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할 거예요. 나는 금식할 거예요. 이것보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한 절을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작은 성공을 통해 큰 성공까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는 작은 변화,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결단이라고 해도 처음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조금이라도 해봐야지, 조금이라도 뭔가 해봐야지 하는데 이게 하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한 달을 목표로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가지 않을 때 이게 어렵네, 안 되네, 나는 안 되나 보네. 아니요, 시작한 것이 성공입니다. 시작한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이 아니라 그 작은 변화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안 됐네, 역시 나는 안 되나가 아니라 결단한 자체가 성공한 거고 하루라도 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작은 성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5일이라도 했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었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 작은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이뤄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이 계속 밀렸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 그런데 뜻밖의 그 여전히 움츠려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뜻밖의 승리의 소식이 들린 건데 그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부하 2사람이 블레셋 군인 20명을 죽인 거예요. 사실 20명도 대단하지만 사실 전쟁에서 20명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전투 중에. 그러자 이 20명을 죽였는데 그때 블레셋 군들이 무서워 공포를 느끼며 전열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20명? 그거 가지고 무슨 승리야? 뭔가 되겠어? 그런데 큰 승리는 아니지만 값진 승리였고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사울 왕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는커녕 무슨 말이냐? 야, 오버하지 마. 아직 전쟁 끝난 것도 기껏 20명 이긴 거 가지고 하지 마. 너 그냥 잘난 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기까지 너 가만히 있고, 특별히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피곤하고 배고파 있는 그 자신의 군인들에게 나무에 떨어져 있는 꿀도 먹지 마. 이길 때까지 니들 그냥 간절하게만 있어. 이 사울 왕은 그 작은 성공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성공은 승리가 작은 승리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승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단 하루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 또한 성공도 하나님이 시켜주셨기에 그것을 감사하고 또 시작하면 결국 큰 승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때문에 이 작은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갔다면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반대되는 이 다윗은 작은 성공, 작은 변화, 그 작은 변화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인생,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성공을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성공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해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 승리들이 쌓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성공이 무엇인지 경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성공, 그 성공을 통해 그 성공을 볼 줄 알고 그 성공을 위해 우리가 걸어갈 때 큰 성공까지,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 마음 가운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거 해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거 한번 해볼까? 작더라도 그 말씀에 도전하고 순종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아주 작은 변화, 내가 볼 때도 이건 변화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작은 변화,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내가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오늘 제목처럼 해보자, 좀 한번 해보자. 그 도쿄 올림픽 배구 때 막 예선전 때 이거 막 상대편에 끌려가자, 그 김연경 선수가 막 그러잖아요. 막 해보자, 막 모여놓고 야 해보자. 아깝지 않냐? 해보자.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어요. 해보자. 우리 말씀에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막 거창한 거 말고 말씀 읽다가 감동이 되거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보면, 순종해보면 돼요. 경험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돼요.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작은 거 하나, 그런 거 아세요? 그 걸음마, 저는 진짜 아직도 뭐 제가 부모였어도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갓난아기들 한 발짝 두 발짝 걸으면 그 부모는 걸었다고 해요. 우리는 봤을 때는 넘어진 거거든요. 걸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뛰었대요. 한 두 발짝,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일어서 가지고 진짜 걸은 것도 아니라 섰다가 다리 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서 해볼 때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됐네, 하다가 넘어졌네, 그래도 걸었다. 너 걸었다. 세 발짝 걸었다. 너 뛰었다. 하나님, 아닌데요, 저 잘못 이거 삐끗.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했어. 그래서 결국 더 튼튼한 다리와 더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진정하게 힘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고 성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보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해보자. 네? 좀 간사하게 들리더라도 좀 빨리 얘기해서 해보자. 네? 좀 이렇게 해보자. 결국 해보면 달라져요. 해봐야지 내 것이 됩니다. 해보면 체험하게 돼요. 걸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뛰어다니는구나. 하나님 이 정도, 너 정말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해봅시다. 해보자. 원래 좀 굵은 목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연습을 하니까 목소리 해보자. 네? 정말 해봅시다. 정말로 여러분은 결국 승리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결국 승리해요. 그러나 그 성공에 향해 나아갈 때 작은 성공, 그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내딛어야 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빨리, 그리고 내 주변으로 더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성공들을 통해 삶이 하나님의 승리로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저도
갓난아이처럼 몇 발자국 내딛더라도 다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걸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